금이환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뜻은 겉뜻과 속뜻이 있는데요. 겉뜻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는 뜻을 말하고요. 속뜻은 타지에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고향을 갈 때 금이환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금이환양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금이환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금이환양하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삼촌 집으로 갈 때만 해도 가진 것이라고는 뭐만 하나 딸랑 가지고 갔었냐면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 14년이 걸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야곱의 이런 겉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금이환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14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때나 되는 많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야곱은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금이환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야곱과 같은 모습, 야곱처럼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모습. 누구든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속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겉의 모습은, 야곱의 겉의 모습, 금이환양하고 있는 겉모습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속 모습은 성공한 모습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거 고향을 떠나올 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또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이 속인 것들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아서 두려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겉으로 봤을 때 많은 재산과 또 아내와 자녀들이 생겼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속 모습은 성공하지 못한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야곱이 겉모습은 성공했을지라도 속모습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야곱은 야복강, 요단강 근처에 있는 야복강에 이르러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야복나루에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이죠.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지난밤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의 재산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난 이후에 홀로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개역성경에는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야곱은 붙들고 절대 놓아주지 않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습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씨름합니다. 야곱이 이 씨름한 사람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야곱은 당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결코 주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하듯 모든 힘을 쏘아 부으며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필사적으로 밤을 새워가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야곱처럼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두려움을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지. 야곱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간절히 매달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지 오늘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주님을 붙들고 어떤 사람을 붙들고 얼마나 밤새 씨름하였으면 자기가 그 주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매달렸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관절을 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꺾으신 것은 야곱의 생명과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생명과 힘의 근원을 허리 부분에 관절을, 엉덩이 부분에 관절을 치셔서 꺾으셨을까라는 거죠. 우리의 허리 부분은 생명의 힘이요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야곱은 14년 동안, 아니 그 이전의 삶도
살아오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왔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냐면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놓아주지 않는 야곱의 관절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관절을 꺾으신 것은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관절을 치신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야곱의 관절을 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야곱이 붙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그냥 소원을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굳이 그의 관절을 치셔서 생명의 근원인 힘을 무너뜨려 꺾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꺾으셨지만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25절과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애정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2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뿌리칠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떠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뿌리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뭐하게 하라고 요청합니까? 야곱에게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 정도의 인간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뿌리치고 그냥 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애정어린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봐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이용했던 야곱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간, 새 삶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애정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려고 하자 야곱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정말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나로 가게 하라라고 야곱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애정어린 모습으로 본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요?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 어린 모습으로 보신다면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애정 어린 모습, 나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봐주시옵소서라는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을 놓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삶 속에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애정 어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았고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다시 묻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늘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의 총명한 머리로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과거의 모든 그런 교만함과 속임수의 삶을 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교만함과 속임수로 살아왔던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새로운 인격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보장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은혜의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그 은혜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리고 기도로 축복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애정 어린 모습으로 바라보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 어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비록 한도표를 쳐서 다리를 절며 불구처럼 되어졌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희열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거부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10년 넘게 오랜 기간 묵었던 두려움과 죄책감, 속임수,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까지는 과거의 교만함과 속임수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안에 두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며 씨름하여 기도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문제가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자신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기념하고 싶어진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 인격의 삶 시작된 것을 기념하고 싶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 기념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다시는 과거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의미에서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기념의 장소는 야복 강가에 있는 분이엘이란 그곳, 이름 정해진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기념의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흔적은 필사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흔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환도뼈를 치게 당하는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게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념의 장소, 여러분의 은혜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새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기념의 장소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또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은혜의 흔적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만남 장소, 그 시간,
것들이 여러분의 은혜의 기념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온 자신의 교만을 꺾는 장소를 말합니다. 꺾어버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흔적입니다. 야곱의 겉모습을 통해서 화려하고 금이 환영하는 그의 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야곱도 금이 환영했지만 진정한 금이 환영은 못하고 있었잖아요. 왜? 겉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이 환영하고 거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은 금이 환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움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 성공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이 환영은 겉모습도 성공해야 되지만 속모습도 성공해야 되는 것이 금이 환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금이 환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금이 환영을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진정한 속사람이 성공한 것이고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새겨 겉의 성공과 속의 성공을 통해 진정한 금이 환영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